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1장 8절 9절인데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는 게 결국 이제 율법의 행위로, 혹은 이제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하고, 또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만 하며, 그렇죠? 예수님의 어떤 그 구원이라든가 예수님의 대속이 약간 모자란 듯한,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결국은 보면 이제 어찌 보면 우리도 열매로 그런 걸 아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든가 혹은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결국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도 필요하지만 당연히 그 믿음에 따른 율법을 지키는 어떤 행동, 행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당연히 뭐냐면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이 뒤섞여 있는 시대여가지고, 구약과 신약이 뒤섞여 있는 시대입니다. 구약은 뭐냐면, 구약은 뭐예요? 옛날 약속, 옛날 언약, 그게 구약이고요. 신약은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이란 말이에요. 혹은 새로운 계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와 계약을 맺는다고요. 그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뭐 지키겠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서 뭐 제사를 지내고 어떤 의식을 행하고, 그래서 계약을 맺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뭔가를 통해서 이제 계약을 맺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구약과 신약에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구약에도 피해 제사가 있고 신약에도 피해 제사는 있지만, 구약의 피해 제사는 짐승의 피해 제사이고 신약의 피해 제사는 예수의 피해 제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이나 신약이나, 늘상 제가 이제 같이 말씀 나오면서 뭐냐면, 구약도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하고, 뭐 출애굽기에서 이제 내 책에서 지워버린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탈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을 보면, 그래서 전에도 그 말씀도 같이 전했잖아요. 그 벨리알의 아들들. 기억나시는 분 있지만, 성경에 보면 불량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불량자. 엘리의 두 아들은 뭐 불량자라 뭐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보면 어느 서급에 어떤 불량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다른 신 좀 섬겨보자 얘기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불량자로 번역되는 단어가 그게 뭐냐면 벨리알의 아들들이거든요. 달리 말하면 벨리알의 자식들, 달리 말하면 마귀 새끼들이에요. 마귀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마귀 자녀들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공존이요. 근데 그 마귀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냐면, 결국 계명을 안 지키는, 말씀을 안 지키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섞여 살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뭐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무늬만. 그러니까 태어날 때 뭐 합니까? 할례를 받고, 할례 받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자기는 이제 자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이제 상실시키는 거예요. 이제 하는데 뭐냐면 그 백성은 자꾸 언약을 자꾸 갱신을 하거든요. 갱신해요. 계약도 갱신하잖아요. 성경도 보면 계약을 자꾸 갱신해요. 갱신해요. 모세와 맺고 그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 끝난 다음에 누구랑 맺습니까? 그 전 세대가 다 죽고 난 그 다음 세대랑도 갱신을 해요. 종종 하나님께서 뭐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냐면 그 백성과 계약을 자꾸 말이 갱신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뭐요? 상기시키면서 야 니네 이제까지 이렇게 이런 고통과 이런 환난을 당했지 왜 그런지 아는지 아냐?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자꾸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자꾸 언지하면서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다시 때로는 이제 금식도 해가면서 먹죠. 그냥 갱신하거든요. 갱신을 해요. 갱신 별거 아니죠. 그냥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똑같은 내용 똑같이 반복하는 거거든요. 자, 구약과 신약. 구약은 뭐냐면 결국 백성으로 남아있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으려면 그걸 어쨌든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당연히 근데 좀 안타깝지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2장 16절 말씀 보면 그래서 뭐합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그치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라고 하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가 예수거든요. 예수. 구약은 아직 예수가 안 왔잖아요. 구약 아직 예수님이 안 왔잖아요. 메시아가 안 왔어요. 영원한 구원자가 아직 안 왔단 말이에요. 영원한 구원자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계속 매년 뭐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걸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제사만, 매년 1년에 한 3차례 절기했으니까 3번의 절기에만 제사 드렸을 것 같죠?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상번제요. 민수기 보면 상번제가 자세히 나오고, 상번제가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해 뜰 때와 해질 때 어린 양 한 마리씩 드리는 게 상번제였습니다. 매일이요. 안식일에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안식일에는 금은 번제를 그 상번제 말고 안식일에 드리는 번제까지 포함해서 더 드렸어요. 절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만약에 겹쳤으면 상번제, 안식일 번제, 그 다음에 절기 번제까지 같이 겸해서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늘상 하나님의 집에서는 피가 철철 흐른 거예요. 찍으면. 피가. 근데 그 상번제, 보통 있잖아요. 구약성경에 보면 속죄제로 쓰이는 그 짐승은 뭔지 아세요? 속죄제로 쓰이는 거. 염소입니다. 개인이 속죄제로 드리는 건 염소입니다. 근데 상번제로 드리는 건 어린 양이었습니다. 나름 또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세팅을 해놓으신 것이 있어요. 미리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 나오잖아요. 어린 양이 나오잖아요. 양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름 다 있는 건데, 원은 어린 양 그날은 아닌데, 어쨌든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름 하나님께서 다 미리 어떻게 보면 미리 보여주신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구약도 어쨌든 피가 있고, 신약도 피가 있고,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예수, 그 다음에 또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인 거예요. 성령. 구약 성경은 뭐였어요? 구약 성경의 구약, 옛 언약은 그 백성이 반드시 뭐냐면 그 백성은 남아있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구약도 뭐가 있는 거예요? 속죄의 제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모자라도 좀 덜 떨어져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 그 백성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근데 이제 그것도 뭐냐면 그 속죄의 제사로도 감당이 안 되는 죄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요? 알고 짓는 죄, 고의로 짓는 죄. 그건 작든 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 자체가 좀 약간 좀 혐오스러운, 하나님 봤을 때 혐오스러운 거. 예를 뭐 동성애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이제 뭐요? 가차 없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도껏 죄를 저질러야 이제 그것도 뭐 용서가 되고 자식하는 거지. 좀 약간 좀 심한데? 우상숭배? 이건 아닌데? 근데 그럼에도 우상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용서해 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냥 대표적인 그거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용서해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이제 위에서 신에서 만들어서 신에서 올라가 쫙 할 때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잖아요. 원래 하나님 숨기려고 다 죽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모세가 중간에 껴가지고 하나님 뭐 이렇게 죽여버리면 하나님 쪽팔리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대충 되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야 이렇게 안 돼요. 죽여버리면 하나님 이름에 이게 뭐가 되냐고 막 그러면서 긍휼과 자비를 뭐 이렇게 하면 자꾸 하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약점을, 하나님의 약점이 그거거든요. 긍휼과 자비 무슨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뭐 이거만 이 말씀이요. 그냥 그거 막 얘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봐줄게 해가지고 봐줬잖아요. 원래는 뭐요? 싹 쓸어버렸어요. 하나님 그랬거든요. 내가 너 빼고 다 죽여버릴게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민족 새로운 민족 만들어줄게 뭐 이런 거였었는데 뭐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거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죠. 근데 원래 어쨌든 싹 쓸어버릴 죄였어요. 그게요. 그 다음에 적당한 죄가 하여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유대인들은 뭐요? 여전히 유대인은 뭐냐면 여전히 이제 예전 언약을 따라서 뭐 하려고 그래요. 이제 예전 언약을 따라서 구원도 받으려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전 언약을 따라서 의로움을 얻고자 노력했단 말이에요. 예전 언약을 따라서요. 예전 언약을 따라서. 근데 이제 뭐요? 이제는 새로운 언약. 의로워지는 것도 뭐요? 오직 믿음으로 이거요. 오직 믿음으로. 말이 믿음이지 누굴 믿음으로요? 예수를 믿음으로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나와야 될 게 뭐요? 성령. 성령도 뭘로 어떻게 받았어요? 성령도 어디 받았어요? 그게 이제 2장 3장 2절.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또는 혹은 듣고 믿음이에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믿는 겁니다. 성령도 그냥 받는 게 아니고요. 들었을 때, 뭘 들었을 때요? 복음이라는 걸 들었을 때 받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복음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 복음이요? 예수에 대한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받는 게 성령. 또한 듣고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뭐냐면 결국 의롭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에 대해서는 역시나 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자, 구약에서도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면 그들은 어떤 백성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의로운 백성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의롭다, 뭐 거룩하다. 결국 이제 성경은 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 뭘 어떻게 해야지 거룩하고 뭘 어떻게 해야지 의롭습니까? 자, 구약 성경. 구약의 언어, 구약의 언약. 뭐 어떻게 의로워요? 자, 의롭다. 자, 이렇다. 자, 의자가 이렇게 한글, 의자가 무슨 의자예요? 옳을 자예요. 옳다, 그르냐를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니까 좀 어렵잖아요. 아니, 결국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잘했어, 잘못했어. 다른 말로, 이건 선, 이건 악. 그게 의롭다예요. 의롭다, 의로운, 뭐, 성경에 뭐, 공의, 정의, 막 나오잖아요. 다 비슷한, 그러니까 정의는 약간 이제 얕살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그 뭐, 똑바른 뭐 이런 뜻도 되겠지만, 어쨌든, 의롭다, 공의롭다, 정의롭다, 뭐, 막 이게 나올 때 보면, 요거랑 반대되는 게 뭐, 불의한, 그 다음에 뭐요? 뭐, 죄를, 범죄한, 뭐, 그런 거잖아요.
의롭다의 반대는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의롭다는 건 옳은 거고요. 의롭지 않은 거, 의롭지 않은 건 뭐예요? 그른 거예요. 그런 거를 성경을 주로 뭐라고 해요? 죄, 악이요. 선이 아니라요. 근데 악을 논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요? 계명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 율법을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냐 있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약이냐, 신약이냐 뭐냐면,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은 남아있으려면 여전히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뭐요? 계명을 지키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이제 늘상 말씀을 나누는 게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뭐 주여 한 자마다 천국 들어간 게 아니고, 뭐 한 자들이 한나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가 어떻게,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의를 행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으려면 결국 뭐예요? 계명을, 말씀을, 율법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육체, 우리 뭐냐면 여기서 너 율법의 행위로 의로운 것도 안 되고 어쩌고 한다면서요. 율법의 행위로 그래서 뭘 받냐면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아까 처음 우리가 읽었었잖아요. 4장 5절 말씀 보면 4장 5절 아까 우리 처음 읽었던 4장 5절 말씀 뭐 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뭐요? 따지면 은혜 아래. 여기는 이제 로마서죠, 그거는. 은혜 아래에 있게 만들거든요. 율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에 있게. 그리고 속량이라 하죠, 속량. 속량이 뭐예요? 속하여 양이 된다와 어떤 관련된 개념이 있어요. 뭐요?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 그래서 저 뒤에 저가 나와요. 뭐요? 뒤에 보면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이렇게 나와요. 자유. 갑자기 생뚱맞게 자유자니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자니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종의 자녀. 여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2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종에게서는 뭐요? 23절 육체를 따라 낳고 그 다음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 얘기하는 거잖아요. 비유를 들면서. 근데 24절 이것은 비유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 두 언약이라 했잖아요, 지금. 두 언약이요. 하나는 신의 산, 모세 언약, 옛 언약. 둘째는, 그 25절은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어디와 같은 곳? 25절, 어디와 같은 곳이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런데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거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이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비유잖아요. 육체를 따라 약속으로, 육체를 따라 낳죠. 여종을 통해서 육체를 따라 낳고, 그 다음에 자유자 어머니로부터 약속을 따라. 근데 결국 이거 뭐냐면 29절이거든요.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30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는, 그러니까 육체의 율법의 옛 언약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옛 언약, 율법, 예루살렘, 자유하지 못한 자입니다. 율법 위배가지고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뭐가 있다고요? 속량했다고요. 자유하게 있다고요. 누가요? 예수가요. 율법 아래에 매여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건 뭐예요?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저주입니까? 그게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하지 않으면 뭐요?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예요. 예수께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저주를, 그러니까 그게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요. 우리가 그 율법의 율법이 뭐냐면 그 기록된 거 다 하지 못하면 결국 그에 대한 처벌과 저주를 받는 게 율법의 저주예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그게 그 백성에서 끊어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저주에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뭐예요? 우리가 속량함을 입었어요.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뭐예요? 곧 죽어도 천국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뭔 짓을 해도 일단 천국 가고 본다. 그 얘기예요. 일단은 가서 하나님께 욕을 먹든 하나님께 이제 저걸 하든 어쨌든 혼나든 일단은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죄를 지어도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그 십자가에 다시 예수를 못 받게 하는 그 죄를 다시 범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잖아요. 구약은 뭐라고 했어요? 야, 구약은 엄격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남아있으려면, 그의 자녀로 남아있으려면, 응당 뭐 해야 된다? 의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법이 됐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됐든, 그 테두리 안에 있어야지, 그걸 넘어서면 뭐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뭐 어쩌고 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한 어떤 구원의 약속뿐만 아니라 무슨 약속 받아요? 성령의 약속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요. 그게 3장 14절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도 받는 거예요. 이 성령의 약속이 결국 뭐예요? 이게 정말 진정한 뭡니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결국 뭐예요? 예수 믿으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곧 죽어도 천국 간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왜? 예수가 담당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이, 그래, 이제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 그러면 이 백성 중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면 안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제 구약의 성경처럼 뭐 성경을 이제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 율법처럼 살려고 그래가지고, 근데 모든 행위를, 모든 율법을 뭐 온전히 항상 행하지 않으면 뭐 또 저주 아래 있다면서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백성 중에서 끊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천국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보냈다고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보냈대요. 그게 처음 우리 읽었던 말씀 그거잖아요. 4장 6절.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로. 이렇게 부르는 자들의 진정 뭐냐면 아까 속량해가지고 자유자입니다. 자유자요. 그게 이제 그러면서 5장 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 주셨답니다. 우린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안 지키든 문제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엄격한, 그러니까 그냥 말씀 그대로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이 잘못하면 쉽게 버릴 수 있겠지만 자식이 잘못하면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회개에 대한 예수님께 비유하시면서 마지막 비유가 뭐예요? 돌아온 탕자 비유했잖아요. 큰아들, 작은아들인데 작은아들 뭐합니까? 아버지 재산, 유산 미리 달라, 땡겨달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가서 허락몽이 다 써버리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 이놈 자식 뭐 하러 왔어? 다 날려먹고. 넌 없는 자식이야. 꺼져버려. 그랬습니까? 아니죠. 멀리서 아들을 먼저, 거지가 된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막 달려가가지고 껴안고 무슨 막 해가지고 반갑게 맞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야? 나 저기 형이 투덜거리니까 왜 아버지는 왜 이놈 받아주냐고 투덜거리니까 뭐합니까? 얘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기뻐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 아들인데 난 이 아들을 맨날 그게 거기서 그 장면이 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그 아들을 미리 알아보고 거지 됐잖아요. 막 달려가서 먼저 껴안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보고. 그게 뭐냐면 아버지는 맨날 나와서 보고 있는 거고 어찌 보면 맨날 나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오늘 저녁에 아들 올까봐. 일 끝나면 아버지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쪽을. 아들이 나가는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저기서 누가 와. 근데 그지 같은데 아버지는 딱 알아본단 말이야. 아들임을. 그래서 달려가서 맞이하는 거란 말이야. 여긴즉슨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생각보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부모가 자식을 근데 그건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자식들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이제 이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정말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아들의 영을 주셨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부르신다면서요. 아들의 영을. 그건 뭐냐면 아들의 영을 받으면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냐면 저도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 아들 딸 하지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우리 딸님이 어제도 보면 아빠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그 이제 저걸 해놨단 말이에요. 저기 뭐죠? 카레를 이제 해놨는데 상할까봐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카레를. 근데 아빠 오늘 뭐야? 그래서 카레 했더니 아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 만들어 달래요. 그러니까 야 이거 저기 뭐야 그 전자레인지 내쳐 했거든. 야 이거 밥도 상할까봐 냉장고 넣었거든요. 전자레인지 돌리고 그 다음에 카레 부은 다음에 또 전자레인지 빼어 먹어. 딸내미 아빠가 해줘. 되게 웃겨. 그게 이제 제 딸내미 저한테 아빠는 툴툴거려도 어쨌든 해준다는 거예요. 아 비싸 힘들어 이거 처음에는 그거 왜 사? 하는데 아빠는 꼭 사주더라 이거요. 비싸도. 그래서 우리 딸님이 안 되는데 그 나라에서 준 그 교육급여인가 그거 이용해가지고 그 아이폰 사줬어요. 그 교육급여 이제 나온 거 있어. 나라에서 이제 없는 집 애들 책 사고 사 먹어 뭐 나온 거 있거든요. 그거 갖고 이제 되게 웃기더라고요. 아빠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해먹으 그러겠습니까? 알았어. 탁 해가지고 어디 갖다 줄까? 식탁에 놓을까? 방에다 갖다 줄까? 방에 갖다 줘.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딸내미한테. 오늘 아침에 아들 마찬가지고 아들 늦게 해가지고 학교 늦었어요. 버스 놓치면 늦어요. 정해진 시간 있어요. 그 시간대 버스 놓치면 늦어요. 아들 늦잠 잤어요. 어떻게 해요? 태다 줘야죠. 가자. 뭐 어쩌겠습니까? 근다고 뭐 아들, 딸이 뭐 이렇게 뭐 효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이제 살갑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모 입장에서는 제가 요즘 많이 느낀 그거거든요. 아들의 영을 부어줘가지고 아빠, 아버지라 불리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까라는 거 있잖아요. 구약 성경대로는 버리는 게 맞아요. 어찌 보면. 버려 마땅하거든요. 율법 어겼을 때. 그 왜? 종이기 때문에 그래. 종이기 때문에. 근데 뭐요? 아들의 영을 부어줬다면서요. 아들이라면서요. 아들 쉽게 못 버립니다. 쉽게 못 버려요. 아무리 개망나년이 돌아왔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짜 무슨 자녀한테 관심과 사랑이 없을 때는 버릴 정도이지만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를 죽였잖아요. 대신해서. 그 엄청 사랑하시거든요.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성령까지 부어줘서 자녀 삼았는데 냅다 버려요? 아까워서도 못 버리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고쳐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징계. 히브리서 10장에 그전에 사랑하는 자에게 뭐 한다고? 징계.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어디 가지 말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너 그딴 식으로 쭉 해봐야 해요. 어디가? 지옥 가. 징계. 하나님 어디까지 징계하세요? 육체는 마귀에게 주어버리고 이렇게도 해요. 영어만 딱 보여. 왜? 기왕에 하나님께 뽑아야 근데 이게 뭐냐면 그게 성경 여기 갈라디아 처음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런 아들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에겐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아들이고 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그거잖아요. 여기서 자유를 줬어요. 왜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이 자니까 막 살아도 돼요? 이건 또 안 되지 또. 저는 이제 막 살아도 버림을 당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막 살면 어떻게 됩니까? 막이 밥이 됩니다. 항상 저주 가운데 시달릴 겁니다. 참 그거 같더라고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널 버린 게 아니 네가 날 버렸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늘 그 백성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날 떠났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날 떠났다, 날 버렸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 뭐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너 안 본다. 그게 내 얼굴을 뭐 숨겨 뭐 이런 표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얼굴을 숨겨버리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주와 환란과 역경과 뭐 이런 거 시작되는 거예요. 아 이제 마지막 때 돼가지고 환란이 오는 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어야 되는 거겠지만 그게 아니면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왜 슬프게 살아야 되나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훈련받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은 사람이 말로만 해가지고 훈련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아까 이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 다음에 뭐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도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짓된 복음에 돌아갈 필요도 없고 3절 말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내가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하려면 이게 빡세지는 거예요. 내가 율법 지켜야 천국 가기 때문에 진짜 빡세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자유를 줬으니까 이 자유로 쓸데없는 거 어떻게 해요?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뭘 하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이걸 다른 말로 뭐 합니까? 이거의 다른 말이 뒤에 쭉 나오는데 이거 뭐예요 여기서? 또 어디 있죠 이거? 14절 말씀은 그거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것이 뭐요? 모든 율법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요? 어디 있죠 이게? 오. 이런. 있다. 6절입니다. 5장 6절.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6절이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그 다음에 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다음에 아까 뭐냐면, 당연히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근데 이게 뭐야? 성령. 이게 어떻게 보면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근데 이게 결국 뭡니까?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뭐라고 시작해요? 사랑은으로 시작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뭐 어쩌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성령을 어떻게 합니까? 16절은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렇죠. 그 다음에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 사랑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랑 결국 사랑은 율법의 완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요. 여기는 이제 못 박는 것은
정욕과 탐심이 아니고 육체를 못 박는 겁니다. 육체를. 왜냐면 육체 성령의 여기서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 성령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육체입니다. 그리고 육체와 연관돼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입니다. 그거 아세요?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뭐요? 사망에 이르거든요. 사망에 이릅니다. 아까 이제 하다만 얘기를 하고 마쳐야겠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다시. 자, 우리는 뭐예요? 지금 얼마나 이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이 그러니까 신약은 뭐예요? 구약도 뭐 좀 하겠지만 신약은 결국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는 것도 듣고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고 선물이라는 겁니다. 믿음,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자꾸 주시느냐? 이유는 단 하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밖에 없어요. 그의 긍휼과 자비하심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왜요? 우리가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죠? 그건 뭘죠? 하나님의 선택이니까. 근데 거기 안에 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신약의 백성 예수를 믿음으로 곧 죽어도 천국 가는 예수를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받고 곧 죽어도 천국 가는.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게 된 자, 그러면 그 율법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결국엔 그 저주받고 혹시 그 율법의 저주의 끝은 뭐예요? 사망, 죽음이잖아요. 하나님께부터 끊어지는 거.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껏 자기 아들 죽여가지고 살려놓은 거둔 그 자식을 또 다시 지옥으로 내던지시냐 이거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뭐요? 신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요? 성령이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인도하심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죠. 성령으로 살고 뭐 이런 얘기 다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결국 뭘 이루는데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다음 뭐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14절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길 내 자신같이. 육체대로 살면 당연히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살면요. 우리는 자녀입니다. 왜 자녀냐면, 뭐죠? 왜 자녀죠? 뭐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하셨으니까 자녀인 건데, 왜 자녀냐면,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자녀인 거예요. 예수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를 인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입니다. 자녀는 기본적으로 버림을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버리려고 예수를 죽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아들의 영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예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뭐 어떻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녀답게, 더 이상 이제 율법을 어기고 그래가지고 백성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위험이 없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게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오직 성령은 사랑. 성령 열매는 사랑과 해가지고. 육체 열매는 뭐겠습니까, 그럼요? 그게 뭐 나와요, 육체 열매 중에서? 21절. 투기와, 그 다음에 20절 말씀 보면,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뭐, 원수 맺는 것과. 자꾸 뭐예요, 이거? 사랑과는 좀 멀잖아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막 그냥 나의 쾌락을 위해서,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성령이 오시면 진짜 거룩한 게 뭔지, 그리고 악한 게 뭔지, 옳은 것이 뭔지, 그른 것이 뭔지 분별하게 하세요. 우리가 분별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게 어떻게 성령 어떻게 역사하시냐에 따라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무슨 양심이냐면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양심이 아니고요. 신앙 양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령이 속에서 뭐요? 우리의 양심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분명히 뭐요? 육체의 욕구가 있습니다. 없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걸 없어야 되는데 없었으면 좋겠는데 없다라고 말하면 또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또 거짓말 되는 거예요. 우리 평생 죄를 또 짓고 살게 돼요. 의도적이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의도적이지 아니어도 짓고 살아요. 자꾸 속거든요. 속아요. 이 세상에 속고요. 사람에게 속고요. 때로는 지식에 속고요. 속습니다. 이게 옳은 거야? 대표적인 뭐 동성결혼 합법화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성결혼,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거에서 가장 큰 건 뭐예요?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했으면 그거 됐을 리가 없어요, 그거. 근데 미국인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들의 어떤 인권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옳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미국의 기독교인들조차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저게 성령 역사가 없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아니, 이제, 저희가 이제 동성애자들을 뭐 미워하라 그런 거 아니고요. 분명히 성경에도 보면 그런 자들 보면 회개하는 게, 그런 데도 보면 너희 중에 이런 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야? 동성애자에 대한 고린도 6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동성애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자는 뭐예요?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성령으로 깨끗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구원받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변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안 변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뭐요?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죠. 그들이 하는 행태, 그 행위 자체를 이제 성경이 금하니까. 근데 이제 그에서 별다른, 아니, 이질감을 갖지 않는, 그건 어찌 보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 그래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살고, 그 다음에 뭐 성령을 따라 행하 이런 거 있잖아요. 성령이 이제 요한일서 말씀 보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 이런 말씀 나와요. 요한일서 3장에. 그럼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구원 다 받는데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육신적인 개인적인 양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양심, 정말 성령, 그리스도의 마음이, 고린도서 2장 마지막 13절인가요? 마지막 말씀 보면 우리가 뭘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요. 요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고요. 이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을 그런 떳떳함?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정말 아빠, 아버지? 하여튼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 제가 요즘 제 아들, 딸에게, 저도 아들, 딸이 솔직히 어렸을 때는 그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신앙이 뭐냐면, 이게 분명히 아들, 딸 낳고 아들, 딸 어떻게 해요? 이렇게 키우면서, 솔직히 이제 고생밖에 어떻게 뭐라고 하죠? 이게 뭐라고 해야 돼? 고생이라고 고생은 고생이죠. 자식 키우면서. 수고는 수고들하고 그렇잖아요. 애들이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면 이 자식들에 대해 수고를 했어. 그러면 자식들이 싫어져야 되고 미워져야 되잖아요. 나 힘들게 하니까 믿고 싫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수고를 많이 하는데 사랑이 커져요. 수고를 많이 했는데 사랑이 커져. 내가 그게 납득이 안 갔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왜 그렇게 할까가 납득이 안 됐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막 그런 걸 그런 수고를 하셨을까? 근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수고를 했으면 인간들에 대한 어떤 은근히 인간들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수고해서 키워놓으면 애지중지 되게 귀해져요, 신기하게. 귀해진다고요. 사랑을 쏟았더니, 사랑을 부었더니, 사랑이 커지는 이상한.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생각보다 우리에게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부어줬으면 생각보다, 그리고 예수를 죽여서 십자가에 해가지고 우리를 살다 보면 은근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단히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종종 하거든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 예수의 마음을 여기.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하시면 뭐예요?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드시 천국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한 10분 정도만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드린 말씀 기하시면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을 내가 알게 하시며 또 성령의 약속, 그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 인도함을 받게 하신 아들처럼 딸처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또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설명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